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학생들은 방학을 하고도 학교로 갑니다. 보충 수업이라는 것을 하지요. 보충 수업은 원래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학기 중에 나는 수학이 좀 모자란다 하면 수학을 보충 수업해야 되고, 나는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하면 영어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이 보충 수업이 좀 이상해 가지고 보충 수업 하면서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영원히 못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방학이라는 것은 뭐냐? 방학은 우리 학생들은 방학은 노는 날이 아니고 공부를 방학하는 날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난 학기 동안에 내가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충해가는 기간입니다.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보충 수업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영적 보충 수업으로 뭘 하느냐?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의 보충 수업을 좀 해가야 되겠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밥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뭘 드셔야 돼요? 그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젊을 때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연세가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뭐냐? 밥만 먹고 있다가 내가 이게 보충제를 좀 먹어야 돼, 비타민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부흥회 뭐로 합니까? 저는 주일마다 은혜 받고 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마음속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마음속에 진짜 은혜 받고 사는지 내가 그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가, 이번 부흥회 때는 내가 하나님 한판 뒤집기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판 뒤집기, 지금까지 밀려왔던 것을 한꺼번에 좀 뒤집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영적인 보충제를 우리가 먹는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보충 수업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한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미흡한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좀 보충제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회 시간은요 8번밖에 없어요. 주일날 하고 월, 화, 수. 주일날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집회, 그 다음에 새벽 집회, 저녁 집회에서 8번밖에 없습니다. 그래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런 인사를, 제가 시간마다 하거든. 여러분은 글 나오네요. 다음 말을 하십시오. 옆에 손 잡고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시간마다 하거든. 참석합시다 해야지. 자, 시간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려서 시간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빌면서 정말 우리는 시간마다 참석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시간마다 은혜 받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요, 배는 고픈데 불구하고 하면 요래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숟가락만 가져오면 막 입을 쫙쫙 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느 아이가 예뻐 보여요? 말 안 해도 알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숟가락 가지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래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2020년 표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제를 붙들고 이번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은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 말씀에 인용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따왔다 해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랬습니다. 2절이 이래 나오죠. 기억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고 기억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럼 기억해가지고 밑으로 찾아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49장 8절에서 가져왔다 이랬어요. 그럼 이사야 49장 8절로 가면 성경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바뀌어져 있는데 이 바뀌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 성경을 신약으로 옮길 때에 이미 이 70인역 번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사용을 했어요. 성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한 구절만 떼왔는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한 60년 이상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 왕 때도 하고 요담 왕 때도 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왕 아하스 왕 시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훌륭한 왕이 태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역을 하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중간에 놔놓고 아버지 아하스 제일 나쁜 왕,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 제일 나쁜 왕보다 더 나쁜 왕, 요 사이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므낫세가 다스릴 시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악하게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징벌을 내리셔서 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이 될 것이다 외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설교하기가 좋을 거요. 너 그래 살면 저주받아, 너 그래 살면 벌 받는다, 이 설교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 임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침이 있고 이 불과 50년이 못 되어서 유다 나라는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과 50년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있고 5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중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유다 나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단다, 그 얘기를 듣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저 6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후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저 40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49장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구약 성경을 인용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키려고 할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했대.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응답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다시 유다 나라를 번성케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그럼 누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저 7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들을 이미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이 구원의 은혜가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유다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성전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외침을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면 바로 이런 시점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참 걱정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사도 손바닥을 서로 맞대고 땀이 서로 마주치면 이게 뭐 전염된다 해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주먹 쥐고 싸우듯이 이래 인사 안 돼요. 안녕하셨어요 이래 인사 안 돼요. 나가실 때 그래 해보시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새 천년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새로운 천년의 대표적인 표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했어요. 생명공학의 시대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 복제하는 것까지 와요. 예를 들면 제 체세포 하나를 떼내 가지고 그것을 복제를 해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미 여러분 개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해서 양도, 둘리라는 양도 나오고 다 했어요. 마지막에 가는 건 뭐냐? 사람 복제 기술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 복제가 뭐 하려고 하나? 그건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 못 할 거니까 여러분 아일랜드라는 영화에 보면요, 내 체세포를 떼내 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수용해 놨다가 내가 심장이 안 좋으면 내하고 똑같은 심장이니까 그 사람 심장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심장을 내한테 갖다 엮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처럼 여러분 생명공학의 시대,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120년은 능히 넘어간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천년 생명공학의 시대가 열리자마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이 사스라는 질병입니다. 2002년도인가 발생했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10년쯤 지나서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뒤에 우한 폐렴이라는 이 바이러스인데 전부 다 이 이름들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몇 번 이래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의학자들이 적어놓은, 기독교 의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생명공학의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이런 공포스러운 질병이 출현하게 된 것인가? 사스, 메르스, 우한 폐렴, 이 모든 질병은 모두가 인간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다른 포유동물에서, 즉 박쥐와 사양고양이와 낙타 등에서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 생명공학 시대 이전에는 종과 종의 벽을 넘는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적인 질환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저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생명공학의 시대를 선포한 새천년의 시작 벽두에 치명적인 변화가 왔는지, 생명공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은 유전자 조작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동물의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끝에는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 복제라는 접근 금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모든 생명의 기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유전자의 그 오묘한 비밀을 담아 만드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 곧 유전자를 조작하는 인류를 향해서 유전자로 대변되어지는 사스, 메르스, 우한 폐렴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의사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절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외교력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세워져 갔던 머나세라. 여러분 지금 오늘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변되는 인류의 재앙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생명의 영역을 충분히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생명공학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아직 시작된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폐렴균 하나 톡 터뜨려 놓으니까 누가 터뜨린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설교를 위해서 봤더니 지금 중국에서만 현재 정부 통계로 이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었다. 우리나라에는 없더니만은 일부 예배 할 때는 없었는데 내려갔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우리나라에 제 29번째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이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외국도 간 적이 없고 있는데 연세가 82살인데 아마 어디서 전염된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 실력 있는 것 같고 재주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너희가 생명공학 그렇게 외치느냐? 내 손길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경고가 이 문화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하여 주는 경고나 오늘 생명공학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는 경고나 동일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부르짖는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간의 뜻대로 세상과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동성애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환해가지고 나는 이제 몸을 바꿨으니까 여자다라고 말하고, 어저께는 또 뭐 아직까지 수술은 안 해놓고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혔다는 얘기 들으셨죠? 자기는 여자래. 그래서 내가 호르몬 주사는 맞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너희들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세계적인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위기를 만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응답하겠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발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중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 강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연수막 걸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심선미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지 그래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증을 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이 뭐냐?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부흥회는 강사가 두 분이 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은혜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26년 동안 무당하다가 왔다니까 뭐 신기한 일이 좀 있으려나, 몰래 내 사주나 좀 봐달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26년이나 사탄의 종으로서 그렇게 무당으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놨냐? 야,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능히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사 목사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설명해 갈 때에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 마치고 나면 늘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저도 뭐 대구에 있을 때는 부흥회를 자주 나갔는데 부흥회 가고 나면 말씀은 별로 기억 안 하고 예화 드러난 재밌는 얘기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 강사 목사님 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참 재밌더라.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부흥회 하는 거 아닙니다. 졸아서 하니까 재미있으라고 예화를 더 넘기고 그런 거예요. 또 예화를 드는 건 이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건데 예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를 보충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보충 수업을 잘해서 평소에도 은혜 받는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주고 싶고, 때로는 어떤 분이 전화로 목사님 성경에 읽다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하는데, 이 얘기들을 전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여러분에 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좀 그런 기회가 없네. 내 머릿속에 전선을 여러 번 선하고 연결해가 복사해가 다 넘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목사가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반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직장 왔다 갔다 별로 말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150단어도 안 쓴답니다. 하루에 150단어를 쓰는 사람은 제법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 경상도 사람들은 하루에 말 3마디밖에 안 한대요. 남자들이. 아는, 묵자, 자자, 가면 끝이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다 못 줘요. 그래서 좀 복사를 해서 좀 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머리는 터져버립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심선미 성도님과 우리 정용호 목사님을 통하여 그분들이 경험과 은혜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저렇게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보충 수업을 잘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자요,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심선미 성도가 여러분 이제 17년도부터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 속에 내게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나를 구원하여서 그 사탄의 종에 살던 자리에,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리에서 이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는 세워지는 강사들을 하나님의 사자요, 말씀의 전달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나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대략 학자들의 얘기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1m 한 55 정도였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좀 얼굴이 좀 못생겼대. 이마가 튀어나오고 띠곡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안경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서신을 두고 드디어에게 대피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 인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자기가 직접 썼어요. 그런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큰 글자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문안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보잘것없는 바울 사도를 두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너희를 시험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뭘 강의를 한다고 그래, 뭐 저런 사람이 뭘 설교를 한다고 그래, 그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목사 설교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장 말주변이 좀 없고 뭘 잘 못해도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지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대로 시간마다 참석하자, 시간마다 감사하자, 시간마다 은혜 받자, 우리가 그랬지요 하고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인용할 때도 그 말을 구역장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은 내용을 때로는 전달해 주며 함께 교제할 때도 다른 성도가 나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이런 부분 내가 깨달았어요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거나 언어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좀 표현을 좀 뒤숭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그것을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의 표현을 보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열매 없다, 효과 없다, 무익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의 교훈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살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옛날에 67년 당시에 국교 수교를 할 때 하도 대한민국이 못 사니까요, 쌀을 원조해 준 나라예요. 안남미라고 들어보셨죠? 안남미에다 말이 안 되니까 알랑미라 해서 알랑미. 밥을 내가 훅 굽면 날아갈 것 같은. 근데 제가 가보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원조 줄 때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정확하게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전까지는 지우개 가지고 글을 잘못 썼다가 지우면 종이가 빵꾸가 났어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종이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찹쌀 지우개라는 게, 하여튼 이름을 그래 우리 불렀어요. 지우개도 아주 부드러운 지우개가 나왔고, 그걸 한 번 글 잘못 쓰고 두 번 잘못 쓰고 연필로 지워도 종이가, 그죠? 구멍이 안 나. 우와!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회충이 많아가지고 배가 불룩했는데, 아이고 그럼 사장 되겠네 이랬어요. 요즘 배 나오면 니 배 좀 열어라 이랍니다. 그래서 온 동네 뭐 합니까? 살 뺀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예? 온 동네 지금 뭐 스포츠 센터에 가서 체중 줄인다고. 저도 뭐 병원 갈 때마다 체중 줄이라는데 줄어야 줄이지 뭐.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배부르니까 뭐 더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서 점점 쾌락으로 달려가고 육체의 쾌락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기관 중에 첫 번째가 교회다, 그런 말을 하고, 이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름지고 살쪄서 비대해져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고, 말씀 없어도 살 수 있고, 주일 한 주일 예배 빠져도 내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너 다시 한번 보충 수업 좀 하자. 다시 한번 너 선해진 허리띠 좀 조여 매자. 그렇게 부르시는 부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나를 돌이키는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저 포로에서 돌이킬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누구?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 내게 응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은 빠져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질 만한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달력이고, 또 하나의 달력은 달력 숫자 밑에 내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 하지.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 하지. 내가 이번에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내일부터 하지.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다음 부흥회 때 하지. 내가 교회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내일 하지. 급한 일 이거 먼저 해놓고 내일 하지. 이런 내일이란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라는 달력을 찢어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달력은 오늘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적힌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거룩한 일들,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들,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은혜 받으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를 서벌전 목사님이 적었다라는
말도 있고 해리스 목사님이 적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 아니니 바로 지금 하세요. 이게 여러분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 아니니 바로 지금 하세요. 이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지금 하세요. 상냥한 미소를 짓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꽃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당신의 미소를 띄우세요. 바로 지금 하세요. 불러야 할 노래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의 태양이 서산에 머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어요.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바로 지금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는 식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려고 할 때에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되돌아보면서 2020년 신년 부흥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때로는 먼 훗날 고백할 때 2020년 신년 부흥회가 내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충 수업을 잘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라고, 오늘도 아닌 지금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날마다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주님 담대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듭니다. 우리는 그저 내일이 내게 영원히 다가올 시간처럼 내일 하지 하고 미루다가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교회가 귀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이 신년 부흥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은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